예, 가신 분들도 많은데요. 또 남아있는 분들이 오셨죠. 성경에 보면 언제나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남은 자. The remnant, 남은 자들. 예, 우리 추석 주간에 되면 늘 교회 성도들이 시골 또 고향 지방으로 많이 가서 예배 시간에 많이 줄어들어요. 옛날엔 그게 좀 많이 허전하고 섭섭했는데 또 마음을 좀 다르게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줄어든 만큼 고향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처럼 시골에 가서 또 지방에 가서 또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모처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죠. 왜냐하면 일단 명절이기 때문이죠. 명절이란 것은 풍성하고 즐겁고 또 잔치 분위기고 행복한 시간이 명절입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는 추석이 참 즐거웠어요. 만난 송편을 먹기도 하고요. 또 일가 친척들도 많이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때로는 어른들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명절이 참 즐겁고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참 이상해지는 게 명절이 꼭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추석이라서 일가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듣기 싫은 말도 많이 하고요.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뭐 언제 시집 갈 거냐 이러기도 하고 공부는 잘 돼, 자꾸 뭐 이러고 그죠. 또 이 집안에 며느리들이 또 음식 준비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투기도 하고요. 예, 또 피로가 누적돼서 오면서 또 집에 오는 길에 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명절인데도 찾아갈 집이 없을 때, 찾아갈 고향이 없을 때, 또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향민이라 하죠. 후계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외롭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뭐하랄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찾아갈 어떤 집이 없다든가 이럴 때 참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청년들이 집이 고향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도 청년들이 명절날 집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시골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바빠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명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죠. 또 그냥 남의 일이죠. 혹은 명절요? 공부하는 기간 아닌가요?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노량진의 입시학원 같은 데서 추석 기간에 강좌를 개설했는데 벌써 꽉 차버렸고 수백 명이 모여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학원 앞에 식당이 있는데 식사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집밥이 제일 그립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란 뭐든지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어머니가 해준 밥을 비슷하게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서관 앞에 가리지 않고 취업 준비 한창이라고 합니다. 명절 연휴 소식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지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취업 정보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올 추석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응답한 취업 준비생은 30%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추석에도 명절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추석이라고 교회를 비워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8년 동안 추석이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댁에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허전하고 섭섭했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가 명절을 만들었을까? 명절이라는 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식당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가족의 기쁨, 또 가족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안 하고 명절이고 또 추석이어서 추석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독, 이 고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 추석 같은 명절에는 특별히 더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것보다 고독하게 사는 게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말도, 이런 통계도, 이런 연구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죠. 사람이 너무 고독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나오는데요. 고독의 뜻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함. 저도 고독의 정의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독을 사전에 어떻게 적어놨는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함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혼자 있는 게 고독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홀로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옆에 꼭 없다고 고독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사람과 소통이 안 돼. 마음이 안 나누어져.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 것을 고독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 가운데 있는데도 나 혼자 왕따 당한 것 같고, 나 혼자 소외당한 것 같고, 나 혼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 것 같고, 그럴 때도 고독한 거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외롭지만요. 사람이 있는데 외롭게 느껴지는, 혼자 있는 듯이 느껴질 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고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단지 누가 옆에 있어준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의 고독은 그냥 말 상대가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뿌리를 패고 들어가 보면 인간은 왜 이렇게 외로워하는가? 들어가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했잖아요. 추방.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렸죠. 지금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 축복된 장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어.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고 둘이 손잡고 나올 때 그 뒤로 등 뒤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지는 소리가 날 때, 야, 다시는 저기 못 들어가구나 생각해 얼마나 외롭겠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영혼 깊은 데서부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절대자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채워지던가요, 여러분 고독이? 외롭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 영화 보고 나오면 더 외로워. 외로워서 파티를 해요. 친구 막 불러 모아가 너무 외로우니까. 밤새도록 친구 어디 가지 마라 그러고 우리 밤새자. 밤새워 파티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친구 떠나가고 나면 더 외로워. 괴로워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막 마시면 덜 외로운 것 같은데 술 깨고 나면 더 외로워요. 돈이 있다고, 명성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일 중독에 빠진다고, 쇼핑에 빠진다고,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막 미친듯이 일을 하고 쇼핑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요, 외롭기 때문에 쇼핑하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막 쇼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죠. 마약이나, 또 쾌락이나, 성이나.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 고독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실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 하물쇠요 컴퓨터라고 게임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의 절대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그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뭘 해도 절대적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인데요. 특별히 제가 외로웠을 때가 언제냐? 지난 10년간 한동대 강의 마치고 돌아올 때 상당히 외로웠어. 왜냐? 요즘은 한동대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서울역에서 포항역까지 바로 가는 KTX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이면 가고요. 포항역에 딱 내려도 여기 옛날 역은 한동대에서 멀었어요. 근데 지금 신포항역이라고 한동대 아주 가까운 데 생겨가지고 택시 타면 한 8,000원 정도 하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에서 한동대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한 3시간 하면. 저는 여기 그 KTX가 저를 위해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자가용을 좀 큰 걸 타고 다닙니다. KTX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KTX 타고 대구에서 아버님 차를 빌려가지고 한동대까지 포항까지 1시간 반 몰고 가서 거기서 강의를 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딱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쫙 돌아갑니다. 많을 땐 제 강의실에 120명까지 막 들어왔거든요. 학생들이 다, 근데 그 많던 학생들이 다 나가요. 마지막에 제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서 탁 나가면 좀 외롭죠. 근데 또 벌써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딱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럼 벌써 어두워져 있어요. 또 한동대가 또 워낙 숲속에 있잖아요. 화려한 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숲속을 한참을 또 차를 몰고 나옵니다. 20, 30분. 나와가 또 고속도로를 혼자 1시간 반을 또 그만 데 몰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KTX 또 서울역,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올라오죠. 그럼 참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더 마음이 외롭죠. 여러분도 이런저런 경우에 고독을 느껴본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만이 이런 고독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물 중에 외로워서 우울증 걸린 동물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예. 주인이 잘 찾아오지 않는 강아지. 그러나 외로워서 자살하는 동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고독에 관한 말씀을, 외로움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정호성 시인이 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참 잘 썼더라고요. 주보에. 외로움에 관한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수선아에게라는 시예요. 읽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움이다.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우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진다. 참 멋있는 시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외로워한다.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롭다는 건 사실이고 외로우니까 인간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외로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저는 거기에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은 참 불편한 감정이다. 외로움은 좀 어떨 때는 좀 힘든 감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왜 외로움을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외롭지 않다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채워진다면 인간은 결핍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옆에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그 실존적인 외로움의 공간을 인간에게 만들어 두셨어요. 왜냐?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게 인간에게 잔인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나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덜 외롭습니다만 좀 하나님 만나서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제가 외롭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하니까
고독하니까,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인생에 답이 될 수 없음을 아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의 근본적인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없는 줄 아니까, 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어떤 유학생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갔는데, 박사학위 학위가 끝나고 파티가 끝난 다음에 건충으로 자살했어요. 왜냐? 미친 듯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학위 받고 나니까 허무하더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에서 세계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단가? 정말 이것뿐이었는가? 허무하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에 닥쳐온 이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를 절망의 자리로 끌어가지 않고, 나 외로우니까 술 마셔야 되겠어. 나 외로우니까 게임에 빠져야 되겠어. 나 외로우니까 미친 듯이 뭔가 쾌락에 추구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에 고독과 외로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언제 인생이 바뀌었느냐? 철저한 고독의 자리.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에서와 맞붙어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아내도 먼저 보냅니다. 에서에게 줄 선물도 먼저 해서 보냅니다. 자기도 이제 압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면 죽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야곱은 철저히 고독을 느낍니다. 뼈저리게 고독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답이 없구나. 무엇으로 우리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의 머리로만, 자기 잔머리로만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괴로 이긴 자, 하나님과 같이 만난 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그전까지는 그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혈기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남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는데요.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양떼들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얼마나 외롭게 보냅니까?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이 자기의 피부를 다 노쇠하게 만듭니다. 백발이 승승합니다. 이제는 인생에 답이 없고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이렇게 하다 이제 한 생명 가는구나. 정말 외롭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에이, 뱃속에서 생선 먹으면 되지. 뱃속에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컴컴한 데서 이런데 나는 생선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지금 뱃속에 고래가 소와 애기 나와서 막 지금 생선이 지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컴컴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낼 때 요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위대한 사명자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나 3일 영성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거기가 단식기도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거기가 금식기도 하는 곳인 줄 알고 생수를 가득 넣어갔는데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겠네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이
예, 재밌어요. 여기가 이게 기도원이 지하에 있는데 이게 요나 뱃속이다 이게. 그래서 요나 3일 영성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시기도 마셔도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단식하고 이틀 보호식을 하고 이 물도 안 마시기 때문에 이게 위가 상할 수 있어요. 보호식을 하고 3일 동안 있다 나오는데 3일 동안 철저히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컨셉이. 그래서 제가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진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또 지하에 있으니까 막 컴컴해요. 완전히.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도하는 방이 개인 방이 자는 방이 전부 그 벽이 태평양 바다에서 켜온 산호초로 다 벽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래 있어도 안 피곤하고 공기도 너무 신선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갔더니 봉사자들이 스마트폰을 뺏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줘야 됩니까?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전화했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언제 물고기 뱃속에서 연락하고 뭐 바깥에 그랬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뺏긴 거예요. 뺏기면서, 야, 이거 참, 가만 생각하니까요. 허전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늘 있다가. 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큰일 났다. 이 스마트폰을 빼앗겼다는 것은 내가 댓글을 달 수 없는 건데, 우리 교회에 내가 큐티를 날마다 올리고, 날마다 댓글을 달고, 기도 제목이 매일 밤 10시에 올라오면 내가 날마다 댓글을 달지 않느냐. 내가 이 스마트폰을 주면서 집사람한테 급하게, 여보, 나 기도, 스마트폰도 연락 안 돼요. 하고 딱 주었으면 집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제가 뭐 남길 시간도 없었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남겼기 때문에 제가 며칠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 난리 났겠구나. 목사님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댓글을 달고 큐티를 올리는 목사님 3일 동안 연락도 없으니 실종됐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너희들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 그래서 3일째 제가 스마트폰을 돌려받으면서 야, 난리가 났겠구나 싶어 딱 봤는데 아무도 하나도 안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사모님 목사님 지금 왜 연락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교인들은 내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살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교회는 너무나 조용하고 편안하구나. 이야, 정말 나는 정말로 이렇게 내 존재감이 없었는가 이러면서 상당한 고독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있는 3일 동안요, 일부러 바깥하고 고립했어요. 일부러 안 나갔어요. 기도원이 아파트 촌 안에 있거든요. 신기하죠? 숲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지하 안방이기 때문에 아무리 찬양해도 밖에 들리잖아요. 근데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문만 살짝 열면 바로 바깥에 햇볕을 쬐을 수 있고 아파트를 거닐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3일 동안 문도 안 열었어요. 왜냐? 내 스스로가 철저히 고독해보자. 왜냐면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올 시간이니까 이 사람들 시킨 대로 다 하고 철저히 외롭게 한번 있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사랑한다 그러시고 은혜를 주시고 갔는데 첫날 막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탁 해주시면서 그분이 참 좋은 게 또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해주시고 능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죠? 막 이 주님 섬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위로로 막 걸리고요. 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외로워야 될 때가 있어요. 고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10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6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가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육신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외로워질 때, 고독해질 때 영혼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감을 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좀 멋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대부분 선지자들이죠. 대부분 외로웠대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외로웠대요. 요즘 푸치를 묵상하면서 나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행복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외로웠어요. 에스겔. 막 사람들이 에스겔 막 말 들어주지도 않아요. 동족들이 얼마나 강파하게 하고 에스겔한테 막 심하게 하고 하나님 아예 이야기에 너가 가도 듣지도 않을 거라고. 에스겔 이야기 막 귀틀어 맞고 에스겔한테 막 심하게 하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께부터 많은 환상을 받았는데 이 환상이 또 되게 어려운 환상이에요. 설명이 안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무슨 환상이 뭐 좀 재밌고 좀 설명이 되는 뭐 그럴듯한 환상이면 좋겠는데 막 바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게 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혼자 답답한 거예요. 혼자 외로운 거예요. 에레미야도 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조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에레미야를 미워하고요. 때리고 막 나중에 구덩이에 막 집어 넣어버리고. 에레미야 너무 불쌍해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죠.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너는 결혼도 하지 말아요. 에레미야 결혼 못했다는 사실 아세요? 너무 불쌍하죠? 왜 결혼 못합니까? 하나님, 야,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인데 뭐 지금 애기 놓고 뭐 키우고 뭐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다. 결혼 치우고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에레미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설교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때리고요. 좀 덜 맞은 날은 은혜로운 날. 맨날 두드려 맞고요. 집에 가면 그래도 부인이 위로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실컷 설교하고 두드려 맞고 집에 가보면 집에 불이 꺼져 있어. 아무도 없어. 부인도 없고 아이도 없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런 예레미야 목회를 40년 가까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이게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런 고독한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수천 년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불멸의 작품들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고독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키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고독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고독했어요. 바울도 고독했다고. 바울도 장가를 못 갔어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바울이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좀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은 인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성교 때문에 안 갔는지 바울이 장가도 못 가고요. 얼마나 바울이 또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감옥에 또 자주 들어갑니다. 바울은.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또 묘한 섭리가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감옥에 자주 들어갔을까? 자, 바울이 원래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열정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상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복음 전도 위해서는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 그까지만 목이 달아나도 아무 상관없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온도는요 펄펄 끓는 온도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칩니다. 바울 옆에 가면 막 되는 거야. 사람들이 손만 대도 뜨거워. 자, 이런 바울이 차분히 앉아가 성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데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거든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 성경을 통달하고 구약을 통달하고 말이죠. 이 학문적인 수준이 엄청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성경을 써야 되는데 바울은 막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이 외롭잖아요. 고독하죠. 시간도 남아요. 근데 성경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이게 다 성경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외로운 가운데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죠. 철로 역정이랄까 그죠? 밀턴의 신라본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위대한 작품들이 이 외로운 가운데서 있는 작품이 나와요. 저도 책을 쓴 사람이라서 좀 겁납니다. 하나님 저를 외롭게 잡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 있죠. 요한. 이 사도 요한도요 성격이 참 급한 사람. 별명이 우리의 아들. 급한 하나님이 요한을요 나중에는 노인이 되는데 반모섬이라는 섬에 너무나 외로운 곳에 집어넣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로워. 요한이 외로우니까 기도밖에 늙은 요한이 막 기도하는데 뭐가 임해요? 예수님의 계시가 임해버려요. 요한 계시록을 써.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죠. 고독은요, 양날이 선 금과 같아요. 양쪽에 날이 날카로운 금과 같아요. 이 금을 잘 쓰면 이 고독이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고요. 불멸의 작품이 나오고요. 민족의 또 위대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나오고요. 바울의 작품들이 인류의 영혼의 문화유산이에요. 불멸의 작품이 나오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독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죠. 외로우니까 타락해버리고, 외로우니까 죄 지어버리고, 외로우니까 막 나가버리고, 외로우니까 막 마약에 취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 고독을 잘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이브가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이브 옆에 아담이 없어요. 아담이 어디 갔는지. 아담이 없는 시간에 이브가 유혹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이 유혹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다윗도 혼자 지붕에 올라갔다가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예쁜 여자를 혼자. 요셉도 혼자 있는 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덤벼들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혼자의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이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독의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영성을 쌓는 시간, 나의 인격과 성품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고독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해주세요. 아멘. 아멘.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더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급적 찬양을 드십시오. 찬양을 들고,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꾸 중얼중얼하는 습관을 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를. 성령님, 저 오늘도 외로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인격 성숙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요. 고향을 찾아가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더욱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독의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대부분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고향을 떠나게 만드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요셉도 어릴 때부터 형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으로 고향을 떠나서 팔려가서 외로운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외롭게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로부터 익숙한 것들 결별할 때가 있어요.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사람에 매여 있고 너무 어떤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거든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낯선 곳으로 뚝 떨어뜨리고 우리를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시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좀 내려놓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애착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죄성이 너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로부터 고향을 떠나게 하거나 친구를 떠나게 하거나 의지하던 것을 떠나게 하거나 익숙하던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13절에서 14절까지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다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그네니까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언제나 향수병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다가 왔던 그 고향을 찾는 게 아니고 본래의 고향,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본향이 뭐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자기 나왔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궁극적인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여러분, 이게 위대한 순례자들,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을 순례자라 그러죠. 이들은 외국에 나와 있지만 길 잃고 방황한 사람이 아니고 실향민이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지하고요. 여기 설교 원고에 없는데 잠깐 차를 몰고 오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펜젤러 목사님이 하거든요. 아펜젤러 목사님이요. 이 미국이라도 너무너무 좋은 고향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안식년 비슷하게 미국에 잠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막 말리는 거 이제 그만큼 있으면 됐다. 이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무덤도 한국이 될 거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한국이 미국보다 천국에서 멀지 않지 않겠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천국에서는 거리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 후 8개월 후 배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나라 바다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의 본향 때문에 어디 가든 나는 괜찮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다.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다. 내 고향은 천국이니까 천국보다 거기가 더 멀지도 않지 않겠는가. 어디든 거리는 똑같다. 왜냐?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집이 서울인 분도 있을 거고요. 내 집이 또 내 고향이 내 부모님 계신 곳이 시골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집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이 추석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글귀를 하나씩 적어놨어요. 글귀를 보니까 되게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가족들끼리 나눌 만한 그런 말들이 거기에 한 자씩 이렇게 적혀 있는데 되게 달달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말들이었어요. 오늘은 꼭 사랑한다 말할래요. 뭐 이런 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청에 보니까 매일 아침 그대가 있음에 감사해요. 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금 모습 그대로 있어줘요. 뭐 이런 멋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멋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이런 말이었어. 외로움을 흘리고 가셨네요. 어떻게 보면 작업용 멘트 같기도 한데, 외로움을 흘리고 가셨네요. 되게 멋있죠? 예, 어떤 그 사람에게 말 걸고 싶을 때,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말 걸고 싶을 때, 외로움을 흘리고 가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외롭죠? 예, 특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은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처럼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 본향을 버리시고 예수님도 33년 동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흘리고 가셨네요 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이제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외로우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머리 둘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둘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집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이 고독의 시간 가을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고 TV 앞에만 앉지 마시고, 외롭다고 컴퓨터 앞에만 앉지 마시고, 외롭다고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